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규신 나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언제나 신실한 약속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아버지 구현되어지는 그 은혜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무너지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그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끝까지 쓰임받으며 아버지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맑은 날씨에 아버지의 성전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기념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세계 선교의 그 원력이 되었던 미국을 지키던 또 헌신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 모든 순수한 영웅들을 또 그들의 가족들을 오늘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성전에 요즘은 그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그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교회를 택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라. 이 축복을 그냥 우리가 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콜럼버스, 오하이오 또 땅 끝까지 주님의 축복이 증리될 수 있는 영광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들 중에서도 너무 요즘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들도 많사옵나이다. 평온으로 묻고 있어도 마음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쉬게 하옵소서. 항상 분주해서 지켜주시고 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있는 주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 고개를 뒤돌아보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항상 그냥 계시옵소서.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놓지 마시옵소서. 그냥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종 배목사님, 또 주목사님, 박목사님, 또 방문해주신 정찬 목사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직제분들 또 왼손이 오른손도 서로 모르게 봉사하는 이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기약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것 하지만 우리 원대는 없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오늘 우리에게 trespasses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난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토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말이 덕화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
위해서 노수담 집사님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덮도록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정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시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사 같죠? 모습은 안 그렇게 보여도 저는 우리 너무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가우면 오랜만에 만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강단에 서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절제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이 더 길어지면 내용은 좋아도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를 다룬 주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변화를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반갑죠. 그래서 기록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로 알려진 바로는 약 1년 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가 주로 교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교회 문제 속에서 삶의 문제를 연결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고린도 전서가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룹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좀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제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환난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혹은 처해 있을 때 혹은 진행될 때 그 환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또 그 취하시는 입장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오늘 뭐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건지신다고 하는데 애초에 환난을 주시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같이 좀 불손한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아니 애초에 환난을 주지 않으시면 뭐 극복해라 뭐 건지신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으실 텐데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면서요. 얼마이티 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혹은 당한 혹은 우리가 당했던 환난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꼭 그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하실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세상에 어떤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들고 인지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겪는 여러 종류의 환난이든 고통이든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일들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올 일들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삶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구약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노예로 만드시고 그 노예 속에서 건지시네 마시네 그런 과정들이 적혀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다가오는 거 우리는 원치 않죠.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 어떤 환경적 고통이든 무슨 상황적 고통이든 가정적 고통이든 그걸 좋아하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위치를 혹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렇죠. 내가 이런 자세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그 입장에 나와 만나는 지점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것을 좀 우리는 이제 다른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나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이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해. 어떤 오해냐면 건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지심의 모습.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해도 내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진심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내 가정 속에서 불현듯 발생되는 어떤 환난,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아니, 이건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 환난이 물러가거나 아니면 있었던 고통이 없어지거나 기적적으로 혹은 초대한적으로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스스로 눈 녹듯이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혹은 기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러클러스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 메인 워킹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것 포함해서 도대체 건지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건지심,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귀결이 되냐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지시겠구나 라는 건지심의 모양을 내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건지신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심의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본인이 그 고통과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건강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말씀 증거는 고사하고 간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주 교회 나가기도 힘든 그런 건강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갈 수 없는 형편의 건강에 악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로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말씀 내용 갖고도 사람들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혹은 아주 가짜게 여기는 그런 수많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그는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성스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도저히 사도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건지심의 내용은 뭐예요? 그런 질병이 사라지거나 혹은 치료되거나 그래서 이 사도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나에게 주시고 이게 건지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지금 족하도다. 그 무슨 만약에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고린도후서 같은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지? 네? 하나님은 이렇게 건지신다. 널 위한 근데 위로도 그럴 줄 알미라. 그래서 쭉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나? 성경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이를테면 다니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라고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좋아도 우리의 그런 쪽으로 말씀이 그렇게 건지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은혜롭고 좋죠. 근데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발걸음은 뜸해질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에 대한 노력은 아주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표면적 크리스찬으로 계속 일생을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지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받았던 환난은 정말 아주 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늘 우리 육신의 정욕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은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기쁨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또 좋으니까 아멘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날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이 죽고 나의 습관이 죽고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할 정도, 정말로 내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셨네요. 건지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건지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핵심 주제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근데 저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 건지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내용은 38장부터 시작하겠지만,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제 그 요셉이 막내였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11년 동안 막내였다가, 그 막내에게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똘똘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정이 가는 자녀들이 있겠죠. 하긴 요즘은 한두 명 이렇게 출산하니까 그 중에라고 하는 건 선택하기 어렵지만요. 예전같이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으로부터 큰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형들, 그 형들이 또 그 당시 문화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머니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다른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납득하고 가야 되겠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은 틈만 나면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가 요약하자면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묻어만 두자. 나중에 우리가 얘 죽이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만 두면 얘 알아서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디안 상부에게 이렇게 발굴이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갔어요. 많은 죄수들이 이렇게 노예들 가운데 팔려간 가운데 보니까 그 노예를 사러 나온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신분도 있고 굉장히 좀 고관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니까 똘똘해 보여요. 요셉을 픽업합니다. 너는 종으로 우리 집에 와서 아주 젊고 잘생기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남자 성도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집에서 딱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 일도 잘해. 똘똘해. 그 맨사 회원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IQ가 좋아. 여러 가지 맡기는 거죠. 노예를 벗어나시면 맡기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눈에 자꾸 띄냐면 가솔들의 눈에 띄죠. 그 중에 특히 이 고관대장의 아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또 그런 감정이 솟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젊고 이러는 게 보니까 여성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려고 했는데 요셉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떤 자존심? 못된 자존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동해요? 이놈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제 떠드는 거죠. 당장 잡혀가죠. 그래서 그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어디다 가두냐면 특별히 부탁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레벨가 좀 있는 감옥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왕의 죄수는 뭐예요? 왕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반역한 그 식솔들이나 가서 엄격합니다. 다른 작범들을 놔두는 그 교도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감옥이에요. 거기 갇힙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또 눈에 띄네요. 이 죄수들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 이제 눈에 띄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근심이 깊고 망해져서 막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래서 또 꿈을 해석해줘요. 딱 맞거든요. 그래서 발탁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오히려 열쇠까지 맡기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는 또 거기에서는 또 힘겨나 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게 하셨더라. 건지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신 거죠.
환란 속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41장 가면 도대체 건지셨다는 내용이 뭔지 좀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41장에 가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4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이 소문이 나고 바로 왕도 이제 어느 날 그 잠을 잤는데 막 꿈에 막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잠을 며칠 못 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요. 뭐 얘기하는 꿈을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바로도 자기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 저 왕을 뛰어낸 짓을 받은 감옥에 정말 꿈에 못 자라나 젊은 저기 요즘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청년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불려나가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한번 해몽해봐 라고 할 때 해몽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39장까지만 내용을 보면 마치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건지시죠.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건지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찾으실 필요 없어요. 혹시 제가 틀릴지 모릅니다. 제가 41장만 읽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통증도 해몽 너 잘한다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무엇을 뜻입니까?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니.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생각이 굉장히 안 나시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건지심의 내용과 너무 잘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제 이것을 한번 풀어나가 보죠. 우리의 고백이라니 즉 우리의 선택적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선택적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음성은 바로 그거예요. 봐라. 보이지? recognize 되지? 내가 너를 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셨다라는 결과적인 얘기를 지금 막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나는 지금 남들은 뭐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는 데서도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굳게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선택적 고백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건지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원하죠.
이 상황이 건지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길 원하고요. 이 환난이 우리로부터 물러나기를 원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심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죠. 또 그런 일들도 성경에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즉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꾸시면 우리를 건지셨다고 고백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건지셨구나. 야,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선지자로서 이렇게 건지셨구나. 이런 열매를 통해서 건지셨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소출이 없음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로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건지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바랐던 건지심의 내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건지심의 내용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당연히 건지셨다고 하는 건 그 상황에서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바라는 건지심의 내용이 있어야, 컨시퀀스가 있어야 돼. 컨시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통해, 선택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이 선택적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알게 하고 이 건지신 것을 너희와 나누게 하는데 너희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 사실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은혜가 되고 아멘 나도 저도 그러는데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건지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건지심의 내용을 우리가 deadly peril 혹은 perish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큰, 정말 치명적인 멸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이렇게 완전히 트위스트된 릴레이션십에서 다시 릴레이션을 갖다가 커넥션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건지셨다는 그 의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보다 좀 더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얘기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비록 고통을 받고 있고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본질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이 환난의 현장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바로 이 건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건지심의 하나님의 정뜻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진행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든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우리 친지들이나 가정적으로 혹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일을 참으로 겪을 때, 와,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를 향하신 입장은 뭐냐?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삶의 현장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성장했군요. 혹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깊어졌군요. 성숙해졌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건지시는 그 내용들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건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해야만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 삶으로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still alive, I still reign over this world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고스란히 삶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이번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내용이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영어로 그냥 할게요. 혹시 영어를 잘 이해가 혹시 저보다 잘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주십시오. 제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courage, and God gave me a lot of dangers to overcome. I asked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all answered. 오늘 이 말씀이 이것과 잘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건지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이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고백하시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의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완전히 기다리네 나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 호피 인디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경원금 등등 모든 각종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남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거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